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제다리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고양이들이 너 왜 그러느냐? 왜 계속 제자리를 빙빙 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던, 제자리를 돌던 고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꼬리를 물면 인생의 삶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꼬리를 잡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꼬리를 물려고 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짓을 했던 도통한 개 한 마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가니까 꼬리가 따라오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깨우침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꼬리, 즉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행복의 꼬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이 있고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을,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바란 강야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바란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심으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12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거민이 어떠한지, 그 성읍이 어떠한지,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잘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과실도 따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게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과실도 따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보고를 하는데 두 사이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보고 내용은 불신앙으로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그런데 매우 위험하다. 정복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2절 말씀 보니까 13장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또 33절 보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언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복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라는 이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의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귀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팬데믹 현상 상황만 본다면은 우리는 힘이 없어진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2021년을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사람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간 곳이 없고 문제만 과장되어져 있고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는 비굴하리만큼 비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은 초인간적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태도와 언어를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참 날카로운 비판이다. 분석력이다. 판단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악평하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은요, 이 바이러스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처럼 온 백성에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주 독합니다. 번져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악평하고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의 꽃이 아시죠? 입에서 씨를 토해냅니다. 토한 실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입에서 말을 하고 토해내고 자기 한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어느새 말을 내뱉는 사람의 키와 몸으로 다시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의 물을 앞에 두고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노래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 물이
한 잔의 물이지만 육각수로 변화된대요. 그 물을 마시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짜증을 부리고 미워하고 사움박질하면 그 물의 좋은 모양이 파괴된대요. 육각수가 파괴된대요. 그 물을 마시면 물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그 파동학자 에마모토 마시루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며 수십 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 마음의 묵상까지 듣고 계십니다. 입술에 실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21년에 주어진 이것은, 이 해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생길을 가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오늘 민수기 1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말의 품격이 달랐습니다. 말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은 동토의 땅이고 사막 땅입니다. 얼어붙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2021년 우리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땅이 될 수 있고 고난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 보여잡고 말씀 붙들면 응답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살아갈 만한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3절 속에 보면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3번씩 나옵니다. 매절마다 나옵니다. 3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3절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그 3절 속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영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1년 365일 어떤 세상일까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물질로만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것로만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희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안경을 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믿음의 망원경을 껴야 됩니다. 믿음의 현미경을 껴야 됩니다. 믿음의 현명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만한 설렘이 있고 기대가 되고, 그러나 불신앙의 안경을 끼면, 내가 내 경험의 안경, 내 이성의 안경을 끼고 내 이성의 현미경을 낀다면 그 인생은 위기입니다. 재난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토해내며 달려가면 그 인생에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데도 때로는 절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조롱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다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거인이 아니다. 내 먹이다. 전에 성경에 내 밥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메뚜기라 하는데 10명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먹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로서 성령의 능력, 말씀을 붙들고 인생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깁니다. 능히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그건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가 당해하고 고난과 시련과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능력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2021년은 인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기는 많은 사람과 새로워지는 사람이 갈라질 것이다. 넘어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과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 갈라진대.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갈라진대요. 10명의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민수기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1세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40일 가나안 땅 정탐하지 않습니까? 40일을, 하루를 갖다가 40년, 1년을 잡아서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다시 훈련받고 연도받고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빤히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루길만 가면 되는데 바람 광야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면 이와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왔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정탐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정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책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레이크우드 교회에 목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쉽게 말하는 교회 방송실에서 카메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친내교 목사니까 이어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한 4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적극적인 방식, 신학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볼 때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노멀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 7가지가 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쟁취하는 비결이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먼저 꿈을 주십니다. 주신 꿈, 비전을 품고 인생의 계획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품지 않고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을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핸드폰에 딱 적어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매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또 그 성경을 또 그 기도 제목을 읽어서 그것이 믿음은 바라보는 게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비전을 품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메뚜기 방식이 아니라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자아상을,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복을 얻는 그릇이 있다고 해요. 주신 축복을 떠먹는 밥그릇이 있는데 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하잖아요. 야, 이거 꿀이다. 개꿀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개꿀이 어디 있습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긍정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 옆에 사람이 작곡 뭐하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노래 뭐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넣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처, 분노, 원망, 미움, 용서치 않음, 선뿌리는 내 마음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선뿌리를 빨리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상처를 마귀 사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고 마귀에게 헌납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넘어졌다고 마음까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넘어졌다고 해서 믿음과 예배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을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덕분에 실패했더라도, 예를 들면 질병 실패한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가 아니라 질병 덕분에 평생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이 새로워졌다. 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판을 짰다. 플랫폼을 만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기회로 만드는 내게 능력 있는, 내게 주시는 능력 있는 믿음이 생겼다. 그 덕분에 모르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살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거 덕분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반사의 법칙이고 부메랑이고 메아리 법칙입니다. 공이 부딪히면 튀어나오게 됩니다. 칭찬을 던지면 칭찬이 돌아오는 겁니다. 섬김을 해나가면 도로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가정마다 또 전할 때 먼저 축복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축복하라. 만약에 그들이 받을 것이 안 되면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길로, 행복한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승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반드시 예배 속에서, 예배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준비한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이고 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간 요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속에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